오늘 드릴 말씀은 일곱째 날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이제 1장 끝나고 2장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 그러면 하늘 땅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표면 문자로 맞는 말이에요. 천지, 하늘 천자, 땅 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은 하늘인데 쌍수를 의미해요. 양손,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짝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안 보이세요. 그 안 보이시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영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이라고 그러고 이 지는 역시 에레츠, 하에레츠 그래갖고 땅을 의미합니다.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에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2장 1절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하면서 짝이 되면서 2장 1절을 맞추시고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지라는 것이 하늘은 쌍수 짝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을 여러분 안식일 요즘 안식교 굉장히 그 안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이 날짜만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의미는 그 주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역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맥락과 날짜만 다르지 그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안식은 뭐냐? 안식 그러면 히브리 말로 샤바트 그래갖고 휴식이에요. 휴식. 일을 쉰다. 일을 그만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 말도 역시 카타파우시스 이런 말인데 이거 역시도 휴식 또는 정착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안식일 날은 쉬어야지. 그리고 다 쉬어요. 그전엔 토요일 날까지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세계적으로 토요일 날, 주일 날, 일요일 날 이틀을 쉬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었었는데 이제 주일 날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쉬어요. 주말에는 다 쉬어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그 육신적인 거 모형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진짜 진리가 말하는 안식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가 막
이제 가서 노동도 하고 뭐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고 교사는 나름대로 정치도 하고 뭐 하는 일들을 다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이제 자기 지혜를 짜내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배운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 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 조금 똑똑지 못한 사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 수행을 해요. 능력 있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각광도 받고, 또 이제 칭찬도 받고, 또 상도 타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런 일들을 쉬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모형이고, 정말 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이런 것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던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이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던 일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쉴 땐 쉬어야죠. 그러나 안식이기 때문에 쉰다가 아니라 생각이 쉬는 거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가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일은 똑같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하되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날만 안식이야. 안식일 교회 같은데 뭐 여호와 증인 이런데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는 주일날이 또 안식이에요. 주일날이 쉬는 날이에요. 절대로 주일 성수해야 되고 날짜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되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토요일날 절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는 분들 또 개신교는 주일날은 차별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안식이 되어진 사람은 매일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매일이. 삶 자체가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날 그날만 안식일이고 그날 주일날인데 저런 거 되나? 저도 많이 그랬어요.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이 안식이 된 사람인데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아멘.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런 일을 이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쉬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 그것을 이제 안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것을 깨달을 때를 안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일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일, 육신적인 생각을 멈추라.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일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일, 어린아이 같은 일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 안식일은 이제 장성한 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러니까 영적인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모를 때는 율법만 알았어요.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어린 처음에 인문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율법 말씀이죠. 자, 그럼 안식일은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죠. 그 안식일 그러면 빛된 날을 의미해서 빛되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요미라고 그래요. 오늘 요미라고 그러는데 날이라든가 낮이라든가 빛 같은 요미예요. 같은 뜻이 있어요. 용.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리. 안식일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된 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요 말씀이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은 나를 의미하고 낮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요것은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가 빛이고 진리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밤이에요. 밤. 그래서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둡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얘기고, 이제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안식일, 그래서 빛된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기억하다는 걸 자칼이라고 그래요. 원어로는 자칼이라고 하는데, 자칼의 뜻은 씨 있는 남자를 의미하죠. 기억이라는 말도 되고, 자칼이 또 기억하다는 말도 되고, 씨가 있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씨를 품은 상태, 생명을 품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지, 안식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일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씨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아들로서 그 생명이 있는 씨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칼이에요. 자칼이 씨 있는 남자, 생명,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은 카다시 그러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되어 있는 사람, 되어 있는 자, 그런 말입니다. 진리는 곧 뭐예요?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것은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씨를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씨를 품고, 생명을 품고 있는 거 내 안에, 그것을 거룩이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걸 뭐라고 그럴까요? 거룩하지 못한 거, 참 거룩하지 못한 거, 그 사람 안에 일단은 씨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가 없으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로다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누가 해요? 그런 행동, 모든 생각과 행동을 자기가 하는 것은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은 거룩한 것에 아주 거리가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정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수고, 언약을, 일곱 언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준다는 것은 여섯째 날까지는 짐승으로 살다가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일곱째 날 돼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밤이 없어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낮만. 비단에 거하면 바로 천국된 삶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알고 깨달아서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복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주의를 강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주일이 무슨 날인지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라든가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예. 다 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성전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 땅의 것으로 나타냈어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이 삶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최초의 성전을 볼게요.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모세가 지은 이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쭉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성전과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과정들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성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구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믿으면,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 죄를 담당하셨어, 그것만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율법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율법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냐 모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움직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형을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쭉 성막의 뭐냐,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막에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떡상, 금초대, 향단 이런 거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이렇게 세 개씩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을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입게 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 청결하게 되는 것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죠.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두 마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율법의 마음, 율법은 싫어, 좋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전부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쳐주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된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년은 안식년, 안식일은 7일이에요. 7일째. 안식년은 7년이고, 신년은 안식년이 7번, 7일에 49년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아니고 그 이듬해 50째 될 때, 50년째 될 때가 신년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안식년이에요. 49년 될 때도 안식년, 50년 될 때도 안식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농사를 못 짓죠. 49년, 59년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 22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농사 짓지 못한 것에 대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출이 줄어드는 그 안식년 희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후에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희년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렇죠. 그 구원의 과정을 깨달아서 알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못 지킬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 안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안식년, 희년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나라가 바벨론을 끌려갔죠. 70년 동안, 70년, 여기서 7자 또 나오죠.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면서 70년 동안 땅에 안식, 농사 못 졌잖아요. 70년 동안 안식을 지키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 희년은 7년 안식일 말씀드린 49년, 7일에 49,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완료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희년, 50년. 그러니까 뭐예요? 종들도 풀려주고 다 쉬게 하고 다 문서 갖고 다 되돌려주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를 마치고 7째 날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그 의무는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킴으로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의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서 날짜만 바뀐 것이지 의미는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날만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게요.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만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뜰만 받는다 그런 말을 들었죠.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의를 사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아주 형식적인 예배 물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한단 말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하늘은 말 못하는 하늘, 율법을 주시고 진리를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 못하는 하늘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성전을 말씀을 드렸죠. 보이는 성전, 하늘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성전, 즉 율법을 이렇게 전해서 진리를 설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진리가 하늘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진리가 하늘, 둘째 하늘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하늘 볼까요? 셋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진리를 담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이 바로 제3 성전이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어진 거. 이것이 참 성전이에요.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만들어요? 성전. 이게 진짜 성전이란 말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자는 그 의미를 깨달은 자예요. 의미를 깨달은 자는 이제 내가 제3 성전이구나.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자,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을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얘기. 그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라갔다는 것은 위의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것이 셋째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삼층천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는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이 진리가 내 안에 침노해 왔다. 진리가 내 안에 왔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것을 3층 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말, 이것을 이제 레마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알 수 없어요. 자, 3은 그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를 나타내요.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땅, 동서남북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3인 하늘의 수가 깨달아지면 4인 땅의 수하고 플러스가 돼서 7이 되는 거예요. 7이 돼요. 7.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과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3이라든가 4 이런 것은. 그래서 3은 완성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삭을 모리의 산에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3일 동안 땅속에 갇혀있는 거 나오죠. 또 이제 요나서 2장 3절 5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는 거 전부 3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3은 하늘의 수, 완성의 수를 나타냅니다. 4는 땅의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은 안식, 완성, 언약의 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3으로 설명하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이것도 3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으신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제 십계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뭘로 받아들여요? 하라 마라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전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얘기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런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진리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다 죽어버리게 하고 새사람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안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연장이 안식년이고 레위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년이 7년, 7, 7에 49, 7번 지나면 그 다음에 다음해가 50년, 희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49년 7월 10일부터 이제 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 속죄일에는 뿔나파를 불라 그랬어요. 뿔나파의 뜻은 뭐냐면 뿔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 뿔은 구원, 나팔은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그 진리를 내가 듣고 간직하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 희년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거 전해야 돼요.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10절,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쭉 그 말씀은 이제 희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 9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눌려있는 자가 뭐라고요? 눌려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매어서 종노릇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지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으면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몰라요. 빛을 비춰주면 비로소 어둠이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겠다. 그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희년에는 하나님이 율법에 눌린 우리를 풀어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해야 돼. 그 사랑을 여러분도 저도 간직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사랑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랑, 진리의 진리,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야. 저 사람은 진리를 몰라. 율법 안에 갇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야.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고 이사야서 60장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식이라는 개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이 머리가 되어 있다면 안식이 된 사람이에요. 안식이 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안식이 되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날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된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